2024년 사순절 묵상 두 번째 날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4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 그 시온의 도로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애통합니다. 시온의 도로, 그 길 아닙니까? 길이 왜 슬퍼할까요? 그 이유는 절기를 지키러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순례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모든 도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시온의 도로는 그들의 삶이 예배의 중심을 두고 살았던 삶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길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길이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고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그 길에 아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을 살지 못하고 예배가 죽어버렸다면 무의미하고 공허한 길 아니겠습니까? 생각으로만, 형태로만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중심의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 시온의 길이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5절을 보시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짓는 죄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히브리어는 페샤라는 단어인데 이 페샤는 예언자들이 자주 쓰던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대해 반역했을 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겼을 때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을 의지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지적하실 때 페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이 단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죄가 단 1회적으로 한 번만 임시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죄가 아니라 꾸준히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던 죄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요즘 표현으로 빼박 아니겠습니까?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확실하지 않느냐, 너희의 죄악 때문이지 않느냐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의인화된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는 시온, 예루살렘, 그를 또 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왜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딸은 주로 어떤 나라, 도시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가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시온을 딸처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딸이라고 불렀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읽는 이들이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시온은 연약하다라는 생각. 또 과부의 어머니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과부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고립된 존재,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취약하고 연약한 시온, 딸과 같고 과부와 같은 이 시온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취약한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취약한 아이들마저도 고통과 죽음 앞에 놓인 비통한 상태, 게다가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하고 비참한 상태, 고통이 가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건강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픈데 아프다고 말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아프다고 말하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고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에게는 예배로 나아가는 시온의 길이 열려 있습니까? 길만 만들어 놓고 걷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나의 예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연약할 때 약한 고리가 되는 더 취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만 생각하고 나에게 집중되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두움의 때를 지날 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가 만연한 삶에서 우리는 죄를 제대로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모든 것을 다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계속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경제적 위기, 기후위기, 자연재해 등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 속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어렵고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길 바라며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